하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혹시 에어컨을 끄면 에어컨이란다. 히터를 끄면 추울 것 같다. 제가 볼 때는 잠바를 다 벗고서 저걸 딥다 떼는 건 낭비다. 그래서 일단 잠바를 입고요. 영 춥다. 그럼 무릎밖에 하나 덮고요. 저걸 끄는 방향으로. 졸더라고요. 조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10주 동안에 청년의 정의 얘기하는 거예요. 10주 너무 긴데요. 그럼 청년들 4주만 나가세요. 왜냐하니까 필요한 메시지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일부러 집화를 해놨어요. 복음 편지하고 새 생명 안에 있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몇 가지 일단 정리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르신들도 그리고 중간에 계신 우리 중년층 어른들도 청년들까지 해서 몇 가지 정리를 우리가 좀 해요. 어떤 정리를 하냐? 교회가 뭐고 교회가 어떻게 될 거고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거 지금 내용 하기 전에 먼저 정리를 좀 합니다. 요즘에 복음서 좀 나가보면 그런 책들이 많아요. 대한민국 교회 10년이 골든타임이다. 근데 전혀 틀린 말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이 급속도로 감소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해외에 나간 선교사님이 28,326명 그렇게 나왔어. 딱 엊그제 보도에. 그런데 28,000명 선교사님이 나간 지가 몇 년 됐어요. 더 이상 안 늘어나요. 신기하게도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의 선교사님이 15,000명 나갔을 때 우리나라가 15,000불, 2만 명 나갈 때 2만 불, 25,000명 나갈 때 25,000불 이래 됐단 말이에요. 그럼 선교사 많이 나가야 그러면 뭐 돈을 하나를 준단 말이냐? 공교롭게도 그래요. 그러면 몇 가지 생각. 앞으로 우리들이 교회가 우리 부흥 비전 교회가 여기서 말씀운동, 생명운동, 그리스도운동 할 건데 어떤 방향으로 가면 제일 잘 갈 거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모든 일을 할 때 많은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건 따라오는 거고요. 그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면 충분하다는 사람들을 자꾸 만나야 돼요. 만나서 막 설명하고 보충 수업하고 그래야 되는 사람 말고요. 턱하면 턱 알아듣는 사람 나와요. 그게 제자예요. 군소리, 긴소리, 잡소리 막 해봤자 아마 여러분 생각에 설명 많이 해서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턱 알아듣게 해야 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것과 함께 무슨 생각이 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육간에 문제 많거든요. 말해봐라. 3박 4일이 모자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많은 사람 문제. 신자도 문제 많고요. 불신자 문제 더 많고요. 신자는 알고도 잘 안 되는 거고 불신자는 모르는데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영육간에 치유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요. 교회가 이름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 비전교회지 사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부흥 비전교회 가로 열고 병원 가로 닫고 그게 맞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그거 다 났냐? 그것도 아니요. 그 목사님 다 났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가끔 나오는 거 보면 아직도 더 뭐 있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걸 뭘 하려는데 우리가 터무니없이 무능하다는 걸 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냐? 약속하신 성령의 그 능력을 받아라.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시간표를 따라오는 거거든요. 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과 제 생각에 만약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 생각하면 영적인 일은 해보지도 못합니다. 카타쿰 그 땅 속에서 파고 들어가 가지고도 로마 복음화를 했다니까요. 스데반 같이 솔 맞아서 순교한 분이 한두 분이 아닌데 로마는 무너졌고 기독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심, 무슨 심? 성령 안에 주는 심. 그 다음 무슨 생각을 진짜 해야 되냐니까 할 수 있거들랑 먼저 믿은 우리 중심으로 가지 말고 나중 믿은, 그러니까 뭐 연세가 60살 썼어도 이제 막 믿었다. 어린 양이죠 뭐. 그죠? 그리고 어린 꼬마다.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이 어린 양이요. 이 사람들을 오직의 사람으로 돕는 거예요. 오직 뭐예요? 그리스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방향이에요. 근데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이게 가능하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증인이 되바라가 아니라 증인이 되게 돼 있는 거지요. 이게 기본 방향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놓고 우리가 두 번째는 한번 우리 교회 시간표에 맞춘 것들, 이건 성경의 어떤 근본이고 성경의 방향이에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좋은 교회다.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말한 대답 안 하네요, 다들. 점심에 내가 소갈비를 해먹기 있는데 아멘도 안 하시고. 아멘? 무슨 생각이냐? 우리 교회는 뭐 할 거냐요? 근본이 중요하잖아요. 뭐 하냐? 고구마 전도, 감자 전도, 진돗개 전도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뭔데요? 전도요. 고구마처럼 계속 찔러보고도 때 되는 사람은 교회 올 수 있어요. 진돗개처럼 한번 물으면 막 지겨워갖고, 아이고, 저거 얼굴 보느니 교회 한번 가준다. 이래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요. 성경적 다락방 전도가 무슨 뜻이에요? 성경적 전도가 도대체 뭐예요? 제가요, 이 동네 늘 저는 24시간 북조선 애들이 미사일 쏠까봐 레이더만 도는 게 아니라 저는 매일 레이더가 돌고 있어요. 제가 쥐쥐쥐쥐쥐. 머리는 어디로 깎으면 갈까요? 여러분 생각에 파만 어디 가서 하면 잘하는 거예요? 좋은데? 예, 맞습니다. 저는 주로 어디 가냐? 일단 처음에 가서 마음에 들면 어느 정도 이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부터 확인해. 다녔었다든지 그만뒀다든지 믿겠다든지 뭐 나올 거 아닙니까? 거길 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 최근에 지난 6개월 동안 다닌 데가 어디냐? 이래 미용실. 간판 바꿨어요. 브리티시 미용실로. 이래보다 좀 있어 보였던가 봐. 사장님이 브리티시 미용실로 바꿨어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이분은 기존 신자예요. 예수님 믿어. 교회 가서 놀아도 교회 가서 놀았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교회 안 갔다 밥 안 주니까 영털 안 주고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큰 형님 계시고 둘째 형님이 목사고 본인은 막내야. 그래서 서창동에 교회를 개척한 지 한 4년 됐답니다. 교회가. 형제분들이 다 모여서 어떤 분은 미용실도 하고 어떤 분은 회사도 하고 어떤 분은 사업도 하니까 형제들이 모여서 한 5가장 모이니까요. 그냥 목사님 형님 한번 케어하는 거 문제도 안 되더래요. 좋다. 우리 교회는 막 부흥이 푹푹 되겠다. 이렇게 모였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떻게 성장 안 되냐? 안 와. 왔는데 뭐 급한 길에 시아주분 목사가 저 여자 집사님이 시아주분이구나. 노인네 권사님한테 어머니 목사님 어머니였구나. 이게 된 거예요. 안 와. 왔다 가버리는 사람들이. 그런데 고민이 뭐가 생겼냐니까 이분이 교회 가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작은 형님이 목사님이신데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하나요? 안 가지. 아이고 나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자기도 집사라는 거예요. 그럼 막 얘기가 되는 6개월이 쌓이니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가 나오냐? 교회 가도 죽어도 은혜 안 된다는 거예요. 형님 일주일 내내 놀고 목사님 우리 형 너무 게을러갖고 우리 교회가 부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맞다 게을르다 말할 수가 있겠어요? 네가 잘못했다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냥 들어준 거 계속. 그러다가 결국에 가서는 그 얘기를 했어요. 저 뭐 은혜가 된다 안 된다, 교회가 성장된다 안 된다, 그건 다 두 번째다. 당신이 하나님 자녀로서 기쁘고 즐거움이 없지 않냐. 원래 인간은 이제 갑자기 한 거예요. 너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마침 저번 주 머리 딱 깎고 왔는데 거의 무르익었어. 한 90% 익었어. 근데 이 머리를 깎았으니 또 깎아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애들 보고 머리 깎으러 안 가냐? 우리 식구 내 속도 모르는 거야 지금. 사모님은 3월 1일 날 깎아도 2일 날 가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 빨리 가 깎아라. 너 둘째가 이번 주에 가서 깎고 막내 다음 주에 깎아. 그럼 따라가고 또 그 다음 얘기를 내가 해야 되니까. 근데 너무 감사하게 선교사님이 어디 머리 깎을 만한 좋은 데 없냐는 거예요. 있어. 그래가지고 양반을 모시고 간 거예요. 그 가 뭐라 그랬냐?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깎아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이 깎아집니까? 내가 더 잘생겼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니까? 원장 선생님이 안 나오고 그 다음 수석 선생님 밑에 있는 선생님이 나온 거야. 우리 막 영적인 얘기를 다 끝내고 나니까 선교사님 머리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 거야. 왜 이렇게 안 깎아주냐고 계속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 선생님은 국제 결혼하셨으니까 선교의 비전이 있는 집입니다. 선생님은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소원은 영원히 부흥되는 생명 살리는 운동을 원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말씀 운동합시다. 나 처음 겪었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얘기하다가 의자에서 뻘떡 일어나요.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앉는 거예요, 본인이. 저한테 잘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첫째 주일부터 저기서 10시에 직원들이 오니까 9시 반에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딱 했는데 저번 주에 머리 깎는데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오는 손님 중에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오는데 어디 교회 다니다가 우리 동네로 이사 왔는데 교회를 못 정했답니다. 그래요? 근데 그 뒷말이 참, 목사님 제가 교회 한번 나갈 때 그분들을 모시고 나오겠습니다. 저번 주에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얘기하니까 그 마무리를 딱 짓고 기도를 딱 해줬는데 우리 직원들도 예수 믿어야 돼요. 그 사람들도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일단 당신 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하자. 나 같으면 한목에다 엮으려고 막 할 텐데 당신 우선 급하니까 하자. 전도는 맞는데요. 계속해서 그 일이 되는 거를 전도 운동이라 그래요. 어떻게 하면 이 일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우리한테 이걸 맡긴 거예요. 근데 그냥 전도 운동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거예요. 지금 청년 돼버린 사람들하고는 여러 가지로 많은 제한이 있잖아요. 학교 있지요. 또 뭐 졸업해야 되죠. 토플 점수 따야 되지요. 취업해야지요. 여자들 같으면 또 쌍꺼풀 수술하느라고 3개월 동안 붓기 빠져야지만 이 시간이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렘넌트 운동을 복음 운동하는 교회 치고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어떻게 할 거냐? 일단은 교회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통해서 렘넌트 운동 같이 하는 거죠. 그러면서 분기별로 여름방학, 겨울방학 있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아이들을 선교 현장 인턴십으로 해요. 사모님하고 요즘에 참 많은 이런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제가 아들 셋 있잖아요. 큰 아드님은 이제 졸업이 있고 막 바쁘잖아요. 취업이 인문이. 그러니까 작은 애들은 고등학교니까 중학교니까 이 친구들이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들어가기 전에 이 선교 현장에 가서 반년이든 1년이든 꼭 인턴십을 해야 된다. 둘째 그리 하려고요. 뭐 군대 갔다 오는데 아빠 군대 갔다 와도 괜찮아. 옛날 3년도 갔는데 뭐 군대 1년 더 갔다 치고 여기를 가보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어떤 동남아 현장을 다니는지, 동남아 현장의 영적 상태는 어떤지, 내가 졸업하면 취직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돈은 왜 벌어야 되는지, 영적 싸움이 뭐였는지 이걸 정확하게 쫙 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준비할 게 이거예요. 100세 시대가 와요. 얼마 전에 노래 나왔잖아요. 80에는 못 죽는다고 전하여라. 그런 데 나왔잖아요. 점점 연세가요. 여러분 2032년이면 5사람이 앉아있으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노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2032년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어른들을 실버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고 하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어른들이 보니까 너무 외로워. 너무 외로운 거예요. 어른들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재미도 없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텔레비 딱 아침부터 트는 거예요. 막장 드라마 나오잖아요. 며느리가 시험 때 대들고 막 이러는 거. 그러면서 시험에도 그걸 쳐다보면서 며느리 욕하는 거예요. 전전 막 이러가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시대가 왔다니까요. 근데 그분들을 돕고 영적으로 케어할 기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라에서 어떻게 이걸 다 못해요. 교회는 이게 좀 여건이 어느 정도 되거든요. 우리 안수집 사람들, 젊은 권 사람들하고 했고요. 여기 교회에서 한 30-40분 떨어진 데다가 땅을 사세요. 땅을 사서 주일날은 거서 예배예요. 여기 이렇게 복잡한 데는 선교관처럼 만들어서 주중활동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어차피 금요일이면 퇴근하면 다 빠져나가잖아요. 이제 앞으로 심해집니다. 점점 심해져요. 그럼 거기에 해갖고 어른들을 원룸처럼 다 칸을 막아갖고요. 화장실 하나에 침대 하나. 할아버지 할머니 2분 계시면 화장실 하나에 침실 2개. 그래가지고 어른들을 교회 가까이 계시도록 하는 거예요. 월요일 날 모여갖고는 복음성가 부르기, 화요일 날 모여가서 수세미 뜨기, 수요일 날 모여가지고 뭐 장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하면서 영적인 걸 해야 돼요. 예수 믿는 분들이 예수 안 믿는 분들은 10년 정도 합니다. 10년. 똑같은 연세인데 복음 가지고 예수 믿는 분들이 10년이나 젊어요. 그 정신 건강하다는 얘기지요. 이 렘넌트 시대뿐만이 아니라 실버 시대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같이 좀 노후에 뭐 애들이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님 그렇게 안 찾아가는데 우리 애들이 그렇게 찾아오겠어요? 간단한 방법은 예배당이랑 우리가 사는 데를 같은 데 두는 거지. 그럼 주일날 오면 다 봐요.
우스운 얘기 같이 들리시죠? 이게 저에게 필요할까?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필요합니다. 두고 보세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중에 작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27명 늘시고 재작년에 어떻게 15명 정도예요. 그 전해 8명 정도. 그러니까 여기 이사 와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카페가 오냐니까 저 혼자 제일 많이 다녀보니까 23, 4, 5군데 이상을 못 다니겠더라고요. 힘들어요 너무. 근데 여러분 훈련되고 복음 듣고 시간들이 꽤 지났잖아요. 저를 보세요. 강대상이 보이다. 강대상 못 쳐다보고 있어. 날 봐요. 근데 중간에 사역자들이 있어서 그분들이 일주일에 1시간 정도 시간 내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시간과 장소 정해갖고 복음을 말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 5일 동안에 점심에 회사로 찾아가고 사업장으로 찾아가서 그 1시간 동안에 간단하게 김밥 먹고 그분들하고 말씀을 나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주일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퇴근하면서 누군가에게 들러서 말씀 한 자리 전해줄 수 있다면, 회사에 꽉 매서 종업원으로 있는 거 그리고 회사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상태 같으면 점심시간 정도 내가 갖고 찾아가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매일 먹는 밥인데 뭐 그거 그 사람하고 말씀 30분 복음 나누고 같이 김밥 뜯으면서 뭔가 포럼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시간표는 어떻게 될까? 이걸 생각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왔는데 지금 시점 뭐가 필요하냐? 그렇게 현장에 움직여줄 일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EBS 기초양육교재 목사님 저술하신 내용을 보면 거기 보면 복음 1번이고요. 복음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첫 번째 나온 얘기가 뭐예요? 긍정적인 사람 그랬어요. 긍정적이라니까 성격이 꼭 밝은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에 가까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 전하러 가서 말씀 사역만 딱 하고 오는 거예요. 말씀 사역 다 해놓고 뭔가 껄쩍지근한 표정을 딱 지면서 내가 요즘에 새로 시작한 사업이 있었는데 들어보라고. 뒤지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 운동하러 가서는. 교회 와서도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천하 좋은 물건 다 있어도 교회 와서는 물건이 어떤데 물건이 이거 안 하는 거예요. 오늘은 와서 뭐하냐? 은혜 받고 은혜 받은 속에서 포럼하고 지난주에 받은 말씀 속에 응답받은 거 간증하고 그렇게 가야 돼요. 근데 이제 5번이라도 청년들이 참석하라고 한 이유는 청년들이 고등부, 중등부, 꼬마 아이들, 또래 청년들에게 영향력을 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오늘 처음 만남이에요. 뭐랬냐? 순서는 좀 뒤집혔어요. 편한데 오늘 보니까 왜 예수말이 인생의 참 행복의 길이 되는가? 이거요. 참 행복의 길. 사람들 보고 당신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요즘은 잘못하면 진짜 싸움 날 거예요. 왜 안 행복한데요? 뭐 당신 행복하십니까? 안 행복해요. 그래서 뭐 하면 여러분 여기 조 앞에도 교회에다 차 세워놓고 길에서 사람 지나가는 표정 한번 봐보세요. 우리 역전 동암 저희 노년역 있는 데 가서 표정 웃고 지나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땅 아래만 쳐다보고 인상 쓰면서 지나가. 왜요? 그만큼 버겁고 힘들다 이런 말이겠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행복을 찾아 여기도 끼웃거리고 저기도 끼웃거립니다. 그런데 당연히 행복해야 될 인생들이 행복하다고 감히 말하는 사람이 없을 만큼 행복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조건이 충족됐다고 행복한 거 아니거든요. 여기 말하는 참 행복이 뭐냐? 하나님 만나서 원래 인간이 회복되지 않고는 인생은 행복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기본 모든 게 창조 원리가 있단 말이에요. 창조 원리가 참 별말 아닌 것 같아 너무 중요한 거예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남는 흙 속에 뿌리를 내려야 해요. 그잖아요. 새는 하늘을 날아요. 물고기는 물 속에. 이게 창조 원리예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천지만물을 보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무든 정상적으로 흙 속에 뿌리를 딱 내리고 있고 새는 지금도 어김없이 하늘을 날아다니고 물고기는 물속에서 행복하게 유영하는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사람만 이 창조 원리를 번나가 버렸어요. 그럴 때부터 사람들에게 문제와 고통이 와요. 그럼 보실랍니까? 원래 고통당하기 전에 원래 사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자,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형상이라니까 눈, 코, 입이 닮았냐? 이걸 말하는 게 이미지라고 성경은 말했어요. 라틴어 성경엔 이마고데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는 이미지요. 하나님의 이미지가 들어갔다 이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만 창조됐어요. 창조하시고 어떻게 했냐?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하나님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기 말씀한 대로.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진 거죠.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많은 사람이 성공을 꿈꾸지만 정상적인 방법으로 그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도 조건이와 다 이루었다고 말하는데 가정의 영적 문제, 개인의 정신 문제로 무너지고 파탄나는 사람이 질비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영적인 신분을 가질 때만 이 축복이 자기의 것이 될 수 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축복을 누리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신분이 정상적으로 유지될 때만 이 축복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에게 큰 근본 문제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뭐냐? 어떤 문제가 벌어졌는데 어떤 문제를 근본 문제라고 그러냐? 알고 봤더니 사단에게 속아서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곁에 없었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사단의 말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거죠. 불신앙한. 또요, 어떤 죄를 졌단 말이냐? 하나님과 영적 단절을 말합니다. 원래 죄라는 히브리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말티아라는 단어예요. 하타트라고도 돼 있어요. 무슨 뜻이냐? 정확하게 명중시키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의역을 하면 어머니와 아이가 탯줄로 연결돼서 모든 자양분과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하나님과 사람이 탁 연결되어 있는 이런 존재였는데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던 모든 것들이 공급되지 않고 단절된 그것을 죄라고 그래요. 원죄. 이 뜻이 원래 성경 말대로 하면 하타트, 하말티아. 빗나갔다, 단절됐다, 끊겼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해서 이게 딱 단절되고 있는데 그러면 고통 오잖아요. 저주장 들이닥치잖아요. 근데 왜 그랬나 보니까 원인 중에 원인이 사단이라.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이게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세 가지예요. 사람이 뭐 누구 때문에 어떻고 몸이 아파서 어떻고 돈이 없어서 어떻고 정말 모르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에 사람들이 사단의 종로로 가면서 고통, 죄의 값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것 때문에 고통은 들이닥치게 돼 있었던 거죠. 그럼 생각해봐요. 이게 첫 번째 원인인데 이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하나님 자녀였잖아요. 근데 뭘로 바뀌냐? 마귀 자녀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대로 마귀 자녀로. 하나님 자녀일 때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마귀 자녀된 주제에 이걸 가지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물불을 안 갈리는 그 사람들이요. 영적인 게 회복되면 나머지 따라오는데 영적인 회복 없이 더 가지려고 뛰어다니까 고소하고 고발하고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 자녀가 되고 나니까요, 사람들에게 참 씻을 수 없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섬기고 이 축복된 자녀였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떠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니까요, 하나님 말고 딴 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우상숭배 따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대로 사람들이 죄와 허물로 죽어서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 좋다더라 우르르, 저거 좋다더라 우르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는 중에 발생되는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현대인들의 정신 문제입니다. 자도 잔 것 같지 않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초조하고, 잠자기만 하면 가위 눌리고, 자도 헛헛하고, 어깨 눌린 것 같고, 병원 가면 그렇게 과로예요. 과로. 너무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사진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와. 의사말 신경성 두통이라는 거예요. 먹어도 소화도 잘 안 돼. 뭐 종양이라도 있을까 하고 검사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계속 아파. 의사말 신경성 위장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문제라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다양한 모습으로 문제가 오는 중에 드러나는 뿐이에요. 여기 참 무섭더라고요. 우리 여기 청소년들 있잖아요.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하루에 40살 먹어갖고 막 10시간씩 공부해 보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제가 영화를 좋아하니까 영화를 봤다. 이제 영화 제목 프리즌 브레이크, 미드를 본 거. 미드, 미국 드라마, 약자가 미드요. 그걸 보는데 이게 뭐냐, 감옥에 갇힌 녀석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만 보면 되는데 그냥 우리 또 성격이 못 그러잖아. 왕창 뭐라고 하루 저녁에 막 6시간씩 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감옥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닙니까? 밤새 시달리는 거예요. 누가 우리 집으로 계속 들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거 볼 때 난 몰랐어. 그거 볼 적에 어떻게 하면 저녁 되면 창문부터 확인하는 거다. 다 문 걸고 잠그고, 중국에서 창문 다 걸고 잠그고 방 잠그고 그리고 잠듭니다. 근데 자다 말고 뭔가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또 깨갖고 나가서 막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달린다는 말이 멀리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누굴 만나고, 어떤 사람은요 초상집에 다녔는데 그때부터 시달려. 그러니까 불신자들 어떻게 해요? 세상에나 만상에나 초상집에 갈 때는요 어물전 들러갖고 꽃게 찌개발을 넣고 가려는 거예요. 왜냐? 귀신이 못 붙는다네. 또 그러지 말고요, 또 뭔 귀신이 찌개발에 무서워서 못 들어올 정도면 그건 뭐 귀신 해먹겠습니까? 사람들 그래 한다 이 말이요. 옛날 참 잔인해요. 밤잠이 안 와. 무당이 방법 가르쳐줍니다. 잠 안 오면 늘 베고 자는 비계를 동네 어귀에 도리에 갖다 놨다가 언 놈이 지나가다 자면 그 놈한테 잠 오는 게 간단해. 나쁜 짓이지. 내도 시달리는 남한테 앵기는 거예요. 이 뜻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합니다. 그래 말이야, 인생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 다 와라. 누구한테? 내게로 와라. 내가 누군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끝냈다고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께로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참, 이게 마귀 사단이 찔겨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떤 문제들이 우리한테 옵니까? 육신 문제도 오는 거예요. 육신 문제,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뭐 질병 이런 거 사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밥 먹어도 괜히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잡숫고 돌아앉았는데 또 허기지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요. 잘 들으세요, 제 말. 잠자고 나는데 계속 졸리다는 거예요. 거꾸로 잠 2시간 못 잘 수도 있지, 막 2시간 못 자면 막 죽을 것 같이 그래요. 이게 육신 문제예요. 이 문제는요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회사만 갔다 오면 석 달 안에 그만두는 거예요. 육신 문제예요. 학교가 안 좋냐? 아니요. 제가 서울 경영교회 있을 때 우리 그 부인이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나와가지고요, 이화여자 대학원 분점이 몇 개 되잖아요. 거기에 거의 책임 간호사라 많이 받더라고요. 남편은 누구냐? 서울대학교 나왔어요. 근데 그 부인 권사님이 울음 반 웃음 반 하면서 얘기하더라니까. 저 인간 나하고 살면서 제대로 회사 다녀본 게 석 달이라는 거예요. 석 달 그러고 매일 갔다 오면 석 달 안에 오는 거예요. 그러고 하는 말, 나를 어떻게 보고. 미치는 거예요 이건. 이제 그게 육신 문제예요. 여러분 생각에 육신 문제가 뭐예요? 가다가 쭉 미끄러졌는데 어디가 절단 나는 거예요. 미끄러져도 발딱 일어나잖아요. 왜? 별거 안 부딪혔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부러졌다는 거예요.
다쳤다는 거예요. 그게 육신 문제예요. 아니 누군가를 만나고 인생이 살아가는데 만났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어려움 주고 힘듦 주는 사람을 만나요. 그게 육신 문제예요. 우린 그동안 생각했어요. 질병만 육신 문제 아닙니다. 만나도 해피면 꼭 저런 거 만나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육신 문제다 이거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거의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러저런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각색 질병 귀신 들린 자들이 득식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성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더니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그리스도니까 이 육신의 문제에서 노임을 받고 사도행전 8장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들이 이런 문제 오다가요 여러분 결국은요 내세 문제 오는 거예요. 내세 문제 뭐야? 난 죽으면 어떻게 될까? 그래 말이야 이렇게 고통스러우니 내가 죽고 끝내야지. 미안합니다. 자살한 집에서 자살할 일이 생겨요. 제가 가까이 지내는 댁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냐? 최근에 몇 달 전에 손주가 자살을 했다고. 알고 봤더니 그 집에 이미도 위에도 자살한 사람이 하나 둘이 아니에요. 자살했다는 건 뭡니까? 죽었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자기의 생명을 자기 스스로 끊을 만큼 뭔가 시달리고 잡히지 않고 불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세가 뭐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띵가당 먹고 놀고 하는 사람도 죽는 날이 와. 나사로처럼 거지같이 살아도 죽는 날이 와. 죽으면 믿은 사람은 천국 올라가고 안 믿은 사람은 지옥 가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모르고 마귀전으로 살다가 갈 곳은 지옥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알지요.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내가 있던 영육간의 문제가 우리 자녀 후대들에게 영적인 상속, 영적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제가 알던 집사님이요 아기가요 카드를 갖고 노는 걸 보더니 혀를 내두더라는 거예요. 엄마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 지 아빠가 돈만 타면은 며칠씩 안 들어오고 저걸 했는데 안 가르쳤는데 애가 저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 한번 해봐. 이 카드 갖고 노는 거 있잖아요. 쭉쭉 이거 여러분 6살짜리가 기가 차게 하는 거예요. 너 누가 가르쳐줬냐? 아니요. 근데 걔네 엄마가 나한테 한 소리요. 지네 아빠가 딱 저랬는데 지네 할아버지도 저랬다는 거예요. 소 팔면 그냥 안 들어오고 한 석 달 살면서 막 그런 거 하고 들어오고 늦게. 여러분 후대들에게 영적인 유산으로 물려진다는 말이 그냥 영적 유산 이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영혼교회 담임 목사인 정은종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무슨 얘기 했냐, 패배하는 사람에겐 패배의 DNA가 있다. 처음에 충격받았어. 아니 저런 말이 다 있지? 성경에도 없는 말인데. 당연하죠.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할아버지도 지지고 먹고 안 되고 아버지도 지지고 먹고 안 되고 애가 뭐라고 생각하냐, 무슨 일 딱 만난다, 아이고 안 돼 우리 집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DNA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들이 대물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지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해결할 길도 없고 끝낼 방법도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낸 방법이 뭐냐, 제일 처음 찾아낸 게 뭐야, 내가 참 업보가 심해 그렇구나. 그런 말 하잖아요. 너무 예쁘게 생긴 아가씨랑 결혼하면 뭐라 그래, 전생에 네가 나라를 살렸구나 이러더라고요. 사람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전생 없잖아요. 근데 사람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선을 베풀어야 되나 보다. 착하게 하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해코지 안 하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의 선행은 다 뜯긴 누더기 같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아니 누더기 입고 다니는 사람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다 좋은 옷 입으셨는데 선행으로는 누더기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땐 저 사람 좀 착하고 쟤는 좀 악하지, 하나님 볼 때 거기서 거기요. 그럼 개미를 아십니까? 개미. 우리가 볼 때는 뭐 여왕개미, 왕개미, 일개미, 대장개미 그러지, 개미가 개미지, 밟으면 다 죽어야 돼. 하나님 볼 때 그렇다 이 말이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철학이나 학문으로, 우리 교회 식구 중에 남편 선생님이 철학과 있다는데 괜찮아요. 철학을 이기신 그리스도 영락이 이깁니다. 배우고 익히면 되는 줄 아는 그 사람들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초등학문이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복음 사모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오기 전에 로마에서 아테네에서 철학적으로 설명하다가 한 명도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만났어요. 철학은 헛된 속임수다. 가장 흔한 방법이죠. 누구나 쓰는 방법. 열심히 안 살았는 것보다 노력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살고 열심히 배우면 될 줄. 해결이 안 나요. 어떤 사람들은 종교 갖고 가는 줄 알아요. 종교. 사도행전 4장 12절은 말합니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안 되는 거예요. 종교로도. 어떤 분이 나한테 묻더라고. 청년이. 우리 할아버지가 어느 교회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 어머니도 권사님이고 우리 어머니 새벽부터 교회에 나가가지고 아버지 출근하고도 기도하는데 우리 집에 왜 이러냐는 거예요. 옛날엔 답이 없어서 나 말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생각해도 할아버지도 교회 짓는데 땅 내놓고 어머니 아버지 다 예수 잘 믿고 안수집사 권사인데 얘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열심히 안 하나? 그것도 아니요. 괜찮은 학교 가도 괜찮아요.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었어요. 종교생활. 성경은 들고 다니는데 예수 생명이 없어. 교회에서 대표기도는 잘하는데 기도의 능력을 몰라. 흑암의 세력 몰라. 마귀 권세 몰라. 그리스도 이름은 흑암이 박살나는 거 몰라. 그러니까 밟히는 거예요.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지금도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현장에 사람들 막 이 청년이 취업만 시켜주면 교회 잘 나오겠구나. 튑니다. 취직하고 튀어요. 내가 김진홍 목사님 얘기 안 해줍니까? 김진홍 목사님 그러면 그분이 막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건 나중 얘기요. 그분 김진홍 목사님 그러면 뚝섬에서요 많은 거린들 데리고 이 농마주의 하시면서 그 두레마을 지금 저 중국에도 두레마을 많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친구 중에 선배들 중에 신문사에도 있고 회사에도 있고 웬만한 좋은 데 있으니까 자기가 교회를 뚝섬에서 거적대기 깔고 해보니까 사람 모였는데 전부 남편은 멀쩡히 사지국신 멀쩡한데 실업자요. 어떤 사람은 기침을 막 하는데 폐병이요. 폐병만 나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분이 어떻게 했냐? 취업이 안 되는 사람 데리고 가서 선배한테 선배님 이 우리 교회 교인인데 이 사람 좀 여기 회사 다니게 해주라고. 그래서 취직시키고요. 잘 다니니까 월급 타고 얼마나 좋습니까? 또요 기침 심하게 하는 부인네는 데리고 가가지고 병원 가서 무상 진료 받아보니까 폐병? 약 6개월 먹으면 낫는다고. 6개월 먹고 난 거예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이분이 막 돕고 다 한 거예요. 근데요 한 1년 지나니까 그 도움 받았던 사람들 때로 교회 몰려서 막 쌍욕을 하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뭐라고 욕하냐? 부인왈. 그놈의 새끼 회사 취직시킨 바람에 회사에 있는 여자랑 바람나 도망갔다 가더래. 싫합니다. 김진홍 목사는 간증해서 싫어요 이거. 폐병을 고쳐놨더니 옛날 습관이 투전인데 여잔데도 투전판을 쫓아다니고 집을 다 내팽개치더라는 거예요. 건강 회복하니까. 무슨 말입니까? 건강 회복이 답이 아니요. 회사 들어가는 게 답이 아니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 아이가 새언니가 자기 오빠 부인이 이제 와서 아기 하나 낳고 사는데 갑자기 암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암이 걸려도 힘든데 부인이 아기도 있고 그런데 암 걸리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온 식구가 그 세댁만 안 믿으니까 교회 가자고.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낫는다고 막 이렇게 등살을 부리니까 교회 온 거예요. 올 때마다 목사님 기도해 준 거예요. 딱 2번 나온 거 교회. 저번 주 한 번, 이번 주 한 번. 기도했는데 그 주간에 검사마도로 다시 갔는데 암이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하지. 그 바람에 교회 안 나와. 뭐라고 말했냐? 날라니까 낫지. 기도했다가 낫겠냐. 그 사람 참 미안한 얘기 좀 한 2년을 계속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오히려 믿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성경 말합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만 믿는 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면 생각해야 돼요. 어떤 것도 해결책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에도 뭐 새누리당 별로 마음에 안 들으니까 헌누리당 뽑으면 좋아지냐? 그것도 아니요. 진보당 뽑으면 좋아지냐? 그것도 아니요. 여러분 저 사람 참 괜찮겠다. 저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에 심하게 반하는 사람 안 된다. 안 믿어도요 하는 정책마다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이런 거 남자 결혼 가능하다 이런 거. 그 1등이 박원순 씨요.
가고 유엔에 가서 했다니까. 자기가 우리나라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동성결혼 허락하는 나라를 만들 거다. 혹시 여러분 중에 박운선 지지하는 사람 있어도 어쩔 수 없어. 성경하고 안 맞는 얘기요, 그 사람 얘기는. 그러면 내가 새누리당이냐? 나 그것도 아니요. 난 예수님 당이요. 난 그딴 거 안 합니다. 나는 정치 관심 없어요. 다만 그분들이 바른 정책 세워서 국민들이 어렵지 않게 사업하고 어렵지 않게 살아가고 우리 애들이 미래를 꽃 피우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줘야 돼. 무턱대고 여러분 이민 받아주면 안 돼요. 요즘 나오잖아요. 이민청 만들자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 남자들이 낳는 게 아니잖아요. 애기는 여자들이 낳잖아요. 기독교인 청년들이 애들 많이 낳아야 돼요. 아들 딸 구별 말고 5씩 낳아 잘 기르자. 안 그러면 모슬렘 된다니까요. 프랑스 파리 시내 안에요. 모슬렘인 사람이 몇 프로? 40%래요. 50% 육박한다는 거예요. 모슬렘. 파리에서 멀쩡히 돌아다니는데 파리 시민은 맞는데 모슬렘이 50%예요. 왜? 사람이 모자라니까 계속 이민 받아준 거예요. 이민 받지 말자는 말이 아니에요. 애들 많이 낳자는 거지. 많이 낳아야 돼요. 더 낳을 수 있으면 더 낳아. 아직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있으신 분들은 더 낳아. 막 김일수 막 둘도 낳고 셋도 낳고 무조건 낳으면 되냐? 낳으면 제 말은 그 말이 아니에요. 선교라는 생각으로 해야지. 애 낳으면 몸 태가 무너지나. 여러분 나서 무너지나 먹어서 무너지나 거기요. 내가 볼 땐 어차피 우리 집 사람들 꽤 괜찮았어요. 내가 가끔 장난친다고 이렇게 하면 주름살이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들러들러해. 근데 내가 야 당신 이제 쉬운 들인데 벌써 이러면 어떡하냐. 하와는 90살에도 이뻤다는데. 여러분 해결책이 아니다니까요. 어느 당으로 되고 어느 사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들한테 주신 답 있잖아요. 여러분 우린 답을 가졌다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돌아갈 길도 없고 영적 생명 다 잃어버린 줄 알고 어떻게 하냐.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어떤 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선지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단절되고 죄짓고 끊어지면 고통인 거 알면 누가 떠나고 누가 이 관계를 저버리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과 단절된 것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 운명, 사주, 팔자에 빠지잖아요. 주님 어떻게 하셨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직접 오셔서 대속물로 죽으셨어요. 뭐 하려고?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 뭐냐? 모든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사단이요. 저기 인천광역시 서구 공천동과 연희동 중간에 가면 은혜정신병원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가보셨어요? 있어요. 있는데 거기 갔는데 저희 교회가 부목사 있을 때 거기 있었거든. 우리 집이 그 옆이고 새벽 예배 끝나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은혜정신병원 뒷산을 넘어가야 돼. 낮에도 전도하러 많이 갔지요. 거기 사람들이 엄청 착해요. 낮에 가잖아. 이러면 뭐라고 하면 네 이렇게 걸어다녀 사람들이 다. 그런데 신기한 건 새벽 예배 끝나고 산에 올라갈 때 5시 한 40분에 6시 되잖아요. 완전히 논바닥 개구리 소리 같아. 와구와구와구와구. 근데 아니 이게 뭐냐? 보니까 밑에 뭐 은혜병원에서 난리 난 거야. 와구와구와구. 그 다음 주에 전도하러 가서 물어봤다니까 간호사 선생님한테. 아니 여기요 낮에 오면 전부 네 이러고 다니는데 왜 저 새벽에 줄 난리요? 웃어. 모르세요? 그래서 모르죠 저는. 이 사람들이 밤에 자기 전에 아침 먹고 땡 약 먹고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하고 주무셔요. 근데 아침에 깨가지고는 약발이 떨어지니까 아침 먹고 약 먹기 전까지 막 떠드는 거예요. 다. 그게 시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 믿고서 시간이 지났는데 울며 절규하듯이 얘기하라니까요. 뭐라고 말하냐. 마귀 사단이 눈에 보이면 그 사람 말 그대로 할게요 제가.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도 한이 안 풀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귀신에게 시달린 세월이 20년이 돼 가요. 아내도 떠나고 애들도 다 무너지고 가족이 파산났다 이거예요. 시달리는 20년 동안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느 정도 회복되고 보니까 애는 어머니 집에 맡겨 있고 집사람 집 나간 지 진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사단의 세력은요, 망치로도 야구방망이로도 수갑으로도 약으로도 이길 수 없어요. 그래 주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마귀의 일, 사람을 멸망하게 만드는 모든 그 일을 프로그램 제로 시켰어요. 박살낸 줄 믿습니다. 그래 어떻게 했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오신 거예요. 뭐 진돗개전도 고구마전도 다 헛소리요. 아니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하나님 만나 저주가 해결되고 하나님 만나 흑암을 이길 수 없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승리하겠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앞으로 가게 될 모든 현장에는 이런 사람이 줄 섰어요. 줄 섰어. 저희 동생 집사 그러더라고요. 형 나도 이제 슬슬 얘기해요. 요즘에 우리 동생이 형 나도 전도를 좀 하고 싶은데 전도가 그래 누굴 전도하고 그때 차장이었으니까 우리 부장님도 그렇고 상무님 전무님도 이제 부장 됐거든요. 동생이 전도. 근데 형 전도를 하려는데 아무리 봐도 상무님도 아무 문제 없고 에? 그리고 이사님도 아무 문제가 없어. 전무도 뭐 문제가 있어야 말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애들은 좋은 대학 다니고 부인도 만나보니까 교양 있고 그 상무도 너무 사람 괜찮아갖고 도대체 아무것도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왜 없어요? 다 똑같이 이 속에 있는데 사람들이 진짜 볼 거만 못 보고 없다는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어느 날 정신 나갔다고 아무나 붙들고 내가 이런 문제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복음을 누리고 여기 말한 대로 말씀 운동을 진행하다 보면 어느 날 시간표가 되면 미끼로 작정된 사람 마음을 여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말씀대로 루디아가 문 밖 강가에 나가서 사도 바울이 주 믿는 자들 있으면 복음을 쫙 말했더니 주의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문을 여셔. 아멘. 그게 답이요. 말씀 운동 목사님 한 사람 데리고 지겨서 못하겠어요. 계속 해봐요. 한 3년 6개월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복음 들을 사람이 와요. 옛날에 내가 말씀을 전해보니까 말씀 다 전해서 아멘 했는데 그런데요. 그러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말씀으로 답 줬잖아. 아니 그건 설교고요. 말씀이 답이요. 인생은 다른 걸로 답 없습니다. 그러면 생각해봐요. 이렇게 되면 결론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죠. 어떤 축복을 하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한테 따라오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가서 이 복음을 말해준다. 저 사람 좀 가서 양육하세요. 못해요. 그러면 이제 안 보내려고. 제가 마음 먹기를 이분 좀 기도하다가 목사님 이분한테 좀 가세요. 예! 그리고 가야지. 못해요. 가지마 하면. 그럼 언제까지 가?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이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도 몰라 그 사람은. 그 고린도서 3장 16절이거든요. 가가지고 전도하는 걸 여러 번 딛고 다니면서 했잖아요. 제가 많은 분 하다가 틀렸어. 내가 들어도 틀렸어. 떠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파이 났어. 못해. 근데 다음에 뒷거 틀려도 그 사람 모르니까 그냥 해라. 여러분 그렇게 그 사람한테 성경 구절 몇 장 몇 절인 건 맞춰주려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건져내려고 한 거예요. 아니 물어보세요. 여러분 지금이니까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 옛날엔 소방관 괜찮았어. 마우스 투 마우스가 가능했어. 아가씨가 널그러져 있어도 마우스 투 마우스 입에서 입으로 소음을 해줬다고 옛날에 과거에는. 지금은 심폐소생을 하는데 쓰러진 사람한테 해도 되겠어요? 물어볼 겨를이 없어요. 무조건 해야 돼. 잘못 누르면 갈비뼈 부러지거나 말거나 살려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학교 안에 손하늘 선생 여기 좋았나? 박은지 저기 누구야? 저 한주영. 너무너무 힘들게 대학생활 하다 보니까 얼굴이 저 지경이 된 거예요. 애들 엄청 힘듭니다. 돈만 없는 부모님들이 카드사 팍팍 긁는 거 보면 막 기죽지. 기 안 죽은 척 하려고 머리에다가 무스나 자꾸 칠해 쌌지. 힘든 거요. 여러분 그걸로는 답 안 나요. 난 하나님 자녀다. 이 대학 살리라고 날 보냈다. 이 회사에 기라상 같은 선후배가 다 있어도 하나님 복음하는 사람 나밖에 없습니다. 또 있다면 그 사람하고 만나서 함께 이 말씀 운동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답이요.
여러분 생각에는 뭐 상사가 고가 점수 더 주면 승진하고 아니면 떨궈질 것 같습니까? 아니요. 불신자의 생사화복도 하나님이 지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러는 속에 따라오는 응답, 뭔 응답이 도대체 따라온다 말입니까? 보니까요, 참 회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경제 어려운 사람 경제가 좋아지는 게 참 회복입니까? 아니요. 건강 안 좋은 사람 건강 회복 때문에 회복입니까? 아니요. 참 회복. 무슨 말입니까? 참 회복이란 말이 성경 말 안 들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진짜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나님 자녀로 회복된다. 이 문제에서 한 번에 노임받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없이 어떻게 들으리요? 말씀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해줘야 돼요. 목사님 저는요 말 주변에 너무 없어요. 그럼 전도 드릴 것 같아. 읽어봐. 이러고 추가하라니까요. 딴 건 다 줘. 마트가 새로 생겼는데 여기 싸다더라. 2개 갖다 놓고 이마트가 싸냐 아니면 홈플러스 싸냐. 싸면 몇 푼이나 싸다고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동료가 죽어가는 거예요. 밥 사주고 사이좋기 전엔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 하나님 자녀 되면 다 회복되니까. 교회 가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교회 만나려도 소용없잖아요. 하나님 자녀 되자. 당신이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 자녀 된다. 시간표 잘 보고 있다가요 겸손하고 온유하고 따뜻하게 이 복음을 말해주는 참 응답.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우리한테 주십니까?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신분 안에 있는 권세가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왕하고 매일 같이 누워 계신 분이 누구예요? 왕비 그잖아요. 그잖아요. 그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랑 함께 계셔. 누가 나와 함께하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누가 나와 함께하냐. 여러분 하나님 자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함께 계신 이유가 뭐냐? 전도도 하고 살려낼 사람 많은데 그 사람이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능력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고요. 전도가 뭐예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군가에게 말해주는 거. 없는데 어떻게 말해요? 안 믿어진데 어떻게 말해요?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너가 회사에 갔냐? 전도하라. 목사 회사 가서 전도 얘기하면 쫓겨나는데요. 내 생각에는 전도하다 한번 쫓겨나 봤으면 좋겠어. 그럼 전도하다 쫓겨나 보셨습니까? 전도하다 물 뿌려갖고 물 젖어 보셨습니까? 전도하다 소금에 맞아 보셨습니까? 상소리 들어보셨어요? 엄청 행복해요. 저래 악착같이 안 믿어지는데 난 어쩌다가 하나님 믿어지게 하셨나. 믿어지세요 여러분? 훌륭하신 분들이요. 하나님 은혜요. 우리 인격 때문가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제 모든 변화가 따라와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는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가 예수 믿고도 3년이 지나서 아무것도 안 변하면 네 구원을 의심해봐라. 예수 믿고 안 바뀌셨습니까? 여러분 큰 그릇이라 그래. 내가 차요 우리 교회 차 고장나가지고 갖다 맡기니까 어제 갖다 맡겼는데 오늘 오후에 찾으러 오라 그러더라고. 끊겼으니까 웬만치. 어저께 핵심 갔다가요. 핵심 가다가 저기 경인고속도로에서 왼쪽으로 좌회전해서 딱 들어가려고 하는 그 까치산 길 들어가려는 길 입구에 차가 하나 서 있는 거예요. 택시. 앞에 본네트 없음. 다 찌그러져가지고. 뒤에 트렁크 3분의 1 나갔어요. 그 차 거기다 보라고 세워놓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보라고. 아 보는데요. 아찔해요. 저희 운전하신 분 어떻게 됐을까 싶어요. 여러분 변화가 뭡니까? 예수 믿었더니 욕 안 하더라. 그게 변화예요?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땐 제일 착해 보이는 사람 2명이 제일 착하다. 죄송해요. 더 착한 사람 있으면 나중에 전화하세요 저한테. 문서정 권사 착하거든. 박은자 권사님하고. 그 다음이 윤종 권사예요. 윤종 권사 어머니 나한테 얘기하더니까 우리 큰애가 운전하다가 뭔 욕을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누가 운전하다 끼어들었겠지. 그거 막 욕하더래. 저 양반이 욕하면 다 욕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 저 사람 변화 안 된 거지? 그거 아니요. 저렇게 교회 와서는 저렇게 웃고 있는데 저 입으로 욕을 한다 이거요. 여러분 그럼 욕하는 게 기준 같으면 변화 안 된 거지 뭐. 그거 말하는 게 아니요. 뭐가 변했어요? 신분이 변한 거예요. 전에는 무능력자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람 살릴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참 행복의 길이 뭐냐? 그 그리스도 그 길로 하나님을 만난, 그리스도 그 이름 안에서 모든 저주에서 노임을 받고, 그리스도 그 이름 속에서 모든 흑암을 박살내는 권세를 알고 믿고 누리는 때 사람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행복해요. 혼자 노래 불렀을 땐 윤환기 선생님의 노래, 목사님 되시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정말 행복합니다. 네.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잖아요. 안 행복하시구나. 옆에다 물어보세요. 행복하십니까? 다시 물어봐. 월급 좀 올라서 되게 행복해지셨습니까? 그거는 안 행복하다니까요. 아니 딸내미가 대학 들어가서 그래 행복합니까? 돈 들어가 뭐야 행복해? 돈이요. 어디서 홍무사님? 돈. 그거 봐. 붙었을 때는 5초만 좋더라고요. 나도 우리 아들 대학 붙었다는데 막 5초는 좋았어. 아이씨 등록금 어떡하나. 그래놓고 방에 들어가서 우리 사모가 그랬다. 여보 등록금 어떡하냐. 이랬다니까 내가. 그건 행복이 아니요. 잠시 잠깐 재미난 거지. 진짜 행복이 뭐예요? 하나님으로 행복한 거. 뺏을 수도 없고 뺏기지도 않는 그거. 저와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어떻게 살면 좋겠냐. 짜잘짜잘한 거에 속지 마요.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여자분들이 한 60% 되잖아요. 남편이 뭐라 그러네. 속지 마. 나나 하니까 저 인간하고 살지 누가 살겠냐고 그냥 살아주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 인간 데리고 살아 끝까지. 버리면 또 어디 갈까요? 홈리스트 때서 길에서 국수나 주워 먹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데리고 살아. 그저 구제도 하잖아. 구제. 에? 봉사 나갔다고 생각하고 데리고 살아. 윤근사는 잘 데리고 살아. 남편이 막 여기저기 고장나는 거 뭐 허리도 아파 쌌고 막 그래도 살아요. 그냥 살아줘. 그러다가 여러분하고 살아야 예수라도 믿지. 집 나가 돌아다니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를. 에? 에? 살아줘요. 살아주는 거야 우리가. 복음 가진 내가 너하고 살아준다. 그런 마음을 사세요. 한 주간 요러저러 많은 일을 만나는 것 같지만 핵심은 그것 아닙니까? 영적 흐름이 바뀌면 다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그리스도 누릴 때 영적 흐름 바뀌고, 그리스도 누려서 영적 흐름 바뀌면 육신의 흐름 바뀌고, 만남의 흐름 바뀌고, 결과가 바뀌고 바뀌는 거예요. 하나도 안 바꿔놓고 바꾸려고 하니까 아무것도 안 바뀌는 거예요. 누굴 바꿔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신 그분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놓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냐? 하나님 작은 것도 소중하게 볼 줄 아는 힘을 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 행복의 길이 있는데 하나님 몰라서 딴 데 헤맸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입은 붙들고 말씀 운동, 그리스도 운동, 전도 운동하면서 렘넌트 운동하면서 평생을 증인으로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